그동안은 그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원래 우리는 지상에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그 하늘에서 우리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도대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행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서 그 가진 종교나 미신, 그 다음에 우상에 사로잡혀서 평생 헛된 것을 쫓다가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왜 예수를 믿는가는 결국에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한한 세월이잖아요. 예, 뭐 120살까지 산다고 쳐도 솔직히 70 넘어가면 기력이 떨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맛볼 수도 없어요. 예. 엉뚱한 사람들한테 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그 번뇌라고 그러죠. 불교용어로 받는가? 예, 그런 데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가의 가장 명확한 답은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을 당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벽히 해결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치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구원의 의미는 뭐냐?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 마귀의 자식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 안에서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본질상 분노의 자녀들이었죠.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시고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에 이미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뜻은 이미 우리가 육신의 남자의 씨로 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생명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 이미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뭐 부탁하신 일이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문제가 이미 우리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순간에 그 믿는 순간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재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지만 지금도 저 밖에 있는서 그 예수님을 몰라서 온갖 종교와 미신과 우상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빠져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문제도 해결받은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내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우리 미래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예. 예수님이 휴거에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모를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의 끝날까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딱 벗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내세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미래의 문제에도 이미 다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알아보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예. 아무도 이 세상에 있던 어떠한 위대한 사람으로 칭해졌던 위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 오답을 줬어요. 찾다 안 되니까. 찾다 안 되니까 뭐 갑자기 윤회설이라는 것도 튀어나왔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예. 그 철학자들도 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마음은 무겁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이러한 고민 속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뭐에 짓눌려 살아야 되냐? 이게 살아있는 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죠. 여타 다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 우상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정말 불쌍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고,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이것이 참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또 다른 종교의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은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참 자유함을 주는 힘이 이 복음에 있어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평안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그 지어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속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속죄 양으로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고 그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모조리 다 안고 가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사망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누르신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죠. 부활로 생명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또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 저주, 사망의 문제, 사단에게 속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고 내가 이 인생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살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종교 지도자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영리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순히 이 삶에서 부하게 살고 영화롭게 되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적과 같은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저주, 사망,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직분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선지자, 왕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러 오신 대제사장의 신분을 오셨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 그대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들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았어요.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막 불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내가 광야에 있는 그 모세 같은 놋뱀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예수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더 잘 알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 허투루 얘기한 것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휴거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고 은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때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각자의 삶을 최고로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자기 삶, 자기 가족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쟁도 서슴지 않고 또 뭐 이념의 싸움을 가지고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설쳐대고 인간들이 나잘났다 하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돈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온 우주는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다 그분의 이야기. 우리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기가 주인공인 것 같이 생각되고 사단이 또 그 마음에 미혹의 영을 심어서 엉뚱한 것들을 믿게 하고 엉뚱한 논리, 그다음 엉뚱한 막 잘못된 그 성경풀이를 통해서 또 이단으로 또 향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나요? 아니. 하나님이 마땅한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에서 우리의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호적과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그러죠. 기록됩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적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의 주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 하늘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되었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왜 예수님은 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길을 열어두었는데 너희가 힘써 뭘 찾으라고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다른 게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그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 그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영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 이름이 천국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여 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얘기했듯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던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도 알았습니다. 시편 69편 28편을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죠. 다윗도 생명책을 알았어요. 하늘에 생명책이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있는 모든 자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생명책이 있음을 알았어요. 또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서에도 분명히 등장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을 이기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해서 막 기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난리 나잖아요.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참 생명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참 생명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간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죠. 또 바울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알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다는 거죠. 또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사도 요한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생명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생명책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내가 잘나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내가 뇌물을 써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해방됐어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그거는 나의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잖아. 그 구원의 확신 그때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잘 되고 해야 뭐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때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찌릿찌릿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뭐 다른 목사님들 뭐 집회하실 때 뭐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독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몸무게가 막 150kg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한 번은 개척교회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스승님이었나? 스승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오순절 개통이었어요. 성령 운동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뭐 다 우리 청년 때였는데 막 앞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다 쓰러지더라고요. 다 쓰러지는데 저하고 내 친구만 안 쓰러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계속 나하고 내 친구 앞에서 그냥 계속 하죠. 그래서 무릎에 힘을 빼고 뒤로 딱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한번 쓰러져 본 적이 없어. 꼭 쓰러져야 되나?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안수하면 막 뒤로 확 넘어지잖아요. 확 몸 떨고. 네, 물론 그게 뭐 성령의 역사인 거죠.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현상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다른 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왜? 악령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현상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계속 이어지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네. 유용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는 자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긴가민가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위로를 받으려고들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받았습니다. 구원이 오늘 내가 잘못하면 떨어지나요? 구원 수치가 갑자기 100에서 오늘 28로 떨어지고 내일은 8,
7, 6, 5, 4, 3, 2, 1, 땡! 구원이 없어졌네? 이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너 하는 거 봐서 일단 믿긴 믿었는데 부족해. 너 변할 것 같아. 좀 봐야 되겠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 말이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주를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내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하고 해방되게 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했다면 그 시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시킨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구절이 다 다른 각자 서신서에 있지만 결국에는 한 타임으로 내가 그 구원의 때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그 영적 배경에서는 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정사, 권세, 권력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계속 흔들어요. 왜? 계속 흔들려야 하나님의 선한 그래 너는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를 전하지 마.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흔들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야, 너 그래가지고 네가 니도 생각해봐라 이렇게만 하는데 네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면 또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런가? 맞아. 나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런 식으로 사단을 흔들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가령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죽나요? 바로? 죽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인가요? 그쪽에 죄를 짓고 들어가면 죽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면 죽었죠. 막 그랬다고요. 죽었다 그냥 바로.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일 예배 안 나왔다고 막 번개가 막 쳐가지고 죽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여주에서 도자기 공장 다닐 때 조그만 교회가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 예배 몇 번 참석했었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막 너무 눌려 지내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다 지옥 갔어.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다 지옥 갔어. 금요 예배 안 나오면 또 지옥 갔어. 새벽기도 안 나와도 지옥 가. 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함이 이 예배당을 다 떠나서 괜찮아 나 이제 이미 생명 얻었어 그러고 막 릴릴랄라 해가지고 막 그냥 다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막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논리로 보면, 종교의 논리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죽어야 돼. 막 벌 받고 막. 아유, 그래, 봐라, 그냥. 응?
주일날 어디 놀러 가더니 그냥 다리 콕 부러져가지고, 에이, 하나님 이거 저렇게 믿어도 되나? 이게 아니잖아. 성경 어느 구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고가 터져서 뭐 성벽이 무너졌나 뭐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 딱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냐? 아니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삐껴나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정말로 성경에는 따로 구분되어져서 다른 데 이제 적혀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뤘다는 그 말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일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속죄함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잖아요. 몇 번 말씀드려요. 문설주에 피 바르면 끝이에요, 그냥. 죽음이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 진짜 막 피를 두 양동이를 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막.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야, 한 마리 더 잡아, 막 부어. 야, 문설주라고 그랬는데, 문설주가, 야, 혹시 밑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밑에 영역까지 있어. 여기도 다 발라. 야, 집을 다 발라버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꼼꼼한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은 그냥 붓 한 번 가지고 발랐겠죠. 야, 어린 양의 피, 오케이. 끝. 그렇잖아요. 노뱀을 들었을 때, 보세요. 그 이스라엘 그 수백만 됐나요? 한 100만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아이 여자 손은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수백만 됐을 거예요. 일단 100만은 넘었다고 치면 모세가 중간에서 들었는지 맨 앞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뭐 키가 막 50, 63빌딩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가 노뱀을 들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봤겠죠. 노뱀인 줄. 막 비늘까지 봤을 거야. 노뱀이네. 저기 맨 끝에 있는 사람 어떻게 봤겠냐고, 이걸. 그죠? 제대로 보였겠어요? 매의 눈도 아니고. 그렇지만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노뱀을 딱 들었을 때 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비교해보자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못 봤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얼굴도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로따로 적혀져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구원의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니까 따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따로. 그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가 또 따로.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또 따로.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반석이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반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석이 아니잖아요. 내 반석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모르고 계속 그걸로 고민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다른 계획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시킬 수가 있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구원이 흔들리는데 내가 잘하면 막 찬송가 목청껏 한번 큰 소리를 불렀더니 막 힘이 솟고 막 그러더니 그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근데 세상에 딱 나갔는데 막 옆에 김대리는 막 칭찬받는데 자기는 막 너 일 왜 못해? 그러고 쭈그러져가지고 그래 난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야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될 수 있나? 이렇게 된다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꽉 잡고 있어요. 그 구원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닿아 있으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잘못해서 손이 떨어졌어. 그죠? 손이 떨어지고 하면은, 접촉이 떨어지고 하면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흔히 뭐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이 든다 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고 하는 것은 내 기준.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했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죠. 거기에 이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이 천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적과 마찬가지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해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 거와 남의 것을 자꾸 비교한다고. 거기다가 또 좀 지식이 쌓여지고 이런 성경에 좀 읽고 하면은 또 다른 게 뭐가 보이느냐? 야, 불신자인 쟤는 왜 더 잘 사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자꾸 의문으로 다가오고 그것들이 나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불신앙의 벽을, 불신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 원리가 있어요. 그 보편적인 축복이 있다고. 뭐냐? 해, 달, 별, 그죠? 날씨, 기후. 이런 게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동일하게 돌아가잖아요. 안 믿는 나라에는, 저 아프리카에 막 부두교 믿는 데는 해가 안 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죠. 내가 언제 너에게 비를 안 줬냐? 너 안 믿는 비 안 줬냐? 다 줬잖냐.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나중에 하실 때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절대적으로 주셨던 그거를 부인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내가 너 햇빛 안 줬어? 하나님 분명 그러실 거야. 너 햇빛 안 받았냐? 햇빛 받는데요. 그 누가 만든 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믿는 자에게만 줬냐? 너에게도 줬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 그것도 잠언서 이런 걸 봐도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요. 특히 옛날에 농경사회였잖아요.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농사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에서 어떠한
윤택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일을 안 해. 하나님이 사랑해요. 저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요 하고 일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밥만 먹어. 게임만 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그 하나님 원망하나요, 그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기 있다고요. 원칙이 있잖아요. 게을러? 못 살아야 돼, 그럼. 네. 부지런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내가 게으른 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상한데요. 왜 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애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쟤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에? 또 이번에 차도 좋은 거 사고 왜 그러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에. 자기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그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 감사하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그 사람들 눈에는 그 경마장의 말들 옛날 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말들을 보면 눈을 가리잖아요. 옆을 못 보게. 앞만 보고 달리게끔 한다고요. 옆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말도. 옆에서 막 창 들고 막 달려오는데 말이 앞으로 가겠어요? 막 도망가지? 그죠? 경마도 앞으로 무조건 직진으로 뛰어야지 1등을 하는데 옆에를 바라보고 막 옆에 순말도 있고 앞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순말이 막 가는데 앞말이 딱 뒤에 있는 앞말이 예뻐. 자꾸 고개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만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경주가. 옛날에 전투할 때도 그랬고. 네. 근데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자꾸 옆을 보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을 딱 스탑시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으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상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역사는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1단계로 뭐 10년 뒤에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확신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제일 좋았던 게 제가 뭐였냐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했다는 가장 큰 증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셔서 하는 것인데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것도 해결됐잖아요. 그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